할렐루야. 10월 19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뒤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눈물로 징계하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화요일 날은 우리 전도팀이 늘 그 사랑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발이요, 복된 발이요, 참 복음을 전하는 발. 그리고 우리 중보팀이 있고 이 낮 중보에 혹시 저녁에 어려운 분들은 잊지 마시고 10시 15분까지 이렇게 본당에 와서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첫 출발이 아주 복된 엔진을 점화시키는 날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오늘 예배 중심의 삶이 결국 천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이 아지트가 되면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덤벼들어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해서 교회 방문하는 거 귀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 비대면 가운데 영상으로 계시다가 TV 시청이나 드라마 시청이나 예배 시청이나 시청자로 우리가 전락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사실은 겨우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선만 있다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오늘 발을 움직여서 교회와 방문해보고 낮 시간에 기도해 본다는 건 아주 복된 사랑의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어려요?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렸다는 말은 믿음이 어렸다는 걸 말해요. 우리 어린아이, 청소년기, 장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40년의 광야 과정이요, 오늘 그들이 정착하여 오늘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시킨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존재. 자, 소위 말해서 애굽으로부터는 나오고 약속의 땅에게는 가야 할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바로가 세상을 지배하고 바로의 종이요, 바로의 수하에 있어서 바로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의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은사의 모든 자원을 쓰게 돼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나옵니다. 애굽의 불가마에서 나옵니다. 자, 죄악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돼서 교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약속의 말씀이 세상보다 크게 보이면 이기는데 자꾸 환경이 크게 보이고 여건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면 흔들리고 원망하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참 이런 말씀 안 보면 좋은데 늘 반복적인 이 인간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불러냈고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뭐 했어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인 줄 아세요?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내가 건강하게 했건을 키워주고 먹여준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세상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절하고 부모인 것처럼 따라갈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기 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병들고 트라우마 많고 분노가 많고 열등감 많고 패배주의가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에 쩌들어 있던 너를 나는 치료하리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치료하고 하나님은 모든 황무지에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치유하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몸만 치유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하는 분이에요.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께 치유받고도 엉뚱하게 바알이 나를 고쳐줬다고 착각을 하고 거기 가서 절을 하더라. 이것은 결코 인간이요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변질이 되면 얼마나 견고한 자기애로 뿌리를 내리는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권면과 사랑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뒤흔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빼주면 좋은데 인격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훈풍으로 죄악의 옷을 벗게 하시고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참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안아주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영광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형상들을 지음받는 내 자녀 내 딸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줄로 있으면 사랑을 깨닫고 그들은 나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걸 두었노라. 얼마나 그들은 그런데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 점점점 봉사하라 그러지, 교회 청소하라 그러지, 뭐 11조에 감사헌금 절기헌금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하라 그러지 제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힘들어, 옛날처럼 편하게 살래. 애굽으로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면 사망의 아들이 되고 결국 나는 인생의 영원한 지옥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나 하니까 오늘 빗길로 가가지고 옆으로 빠지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아수르가 너를 지배해서 애굽보다 적어도 아마 두 배나 더 악한 족속의 악수르예요. 성경에 악수르의 악행은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리며 얼마나 잔혹하며 그 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절하면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의 회복의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악한 아수르가 기다리면서 우리를 종노릇하며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더라. 지금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뚫으십시오. 지금 회사 다니고 지금 직장 다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옮기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옮기려고 하기 전에 한번 승부를 보십시오. 다 유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TV에서 서민 갑부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식구들이 봐서 잠시 저도 같이 이렇게 좋은 거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는데, 거기 젊은이가 기업을 다니다가 그 30대에 자꾸 잘리는 걸 보고 비전이 없다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뭔가 내가 맞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취직이 잘 안 돼요. 왜? 뭐 이런 스펙이 있는 사람 함부로 취직도 안 시키고, 그래서 막노동부터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이거죠. 일 안 하는 사람이 막노동이 쉽겠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게 버티기,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걸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하고도 하루에 몸이 부서질 만큼 일을 하고도 내가 겨우겨우 일어나는 만큼, 근데도 끝까지 버티고 나서 거기 하루에 6만 원짜리 막노동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나면서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뜯고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했더니 소문이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서민 갑부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 그게 다 보면요 조금 힘들다고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해서는 뭔가 배우는 게, 거기서 그때 막노동이 내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게 했고, 바닥부터 올라온 게 나를 오늘 인테리어에 가장, 이거 내가 전공한 것도 아닌데 삶에서 전공이 되어서 아주 탁월한 어떤 거기에 성실성과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오히려 힘들어도 좀 공간이 남으면 다시 뜯고 해줌으로 해서 신뢰를 얻게 되어서 이분이 뜨게 되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숨어 있다고 봐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도 길을 열고 복을 줍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진노하지 않을 터이니까 오늘 이제 너희는 내게 나를 의뢰해라. 자, 11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나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가봐야 도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머물 집이 아닌 데 가서 머물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은사 발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급을 쌓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